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러한 까닭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있음을 말을 해줍니다. 앞의 내용에 대한 어떤 결과요, 반응이 이러한 까닭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바로 앞에 있는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받고 있는 환난 때문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는 동일한 성도들이 장차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제 자기 앞날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이유 때문에 환난을 받았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곧 나의 고난일 수 있겠다. 내가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은 바울이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바울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매 맞음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들을 내가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낙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래서 인생이 참 잘 되고 나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믿고 따라도 여전히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불안한 미래에 대한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할까라는 성도들의 어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먼저 1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속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동일한 로마서 7장 말씀 보게 되면은 또 속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22절에 속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이것을 바로 이어지는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라는 것은 생각, 곧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라. 무엇을 구해라? 너희들의 마음이 강하게 되기를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구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강하게 하게 해달라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하면은
욕심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힘들어도 잠깐 쉬면 되고요. 한숨 자고 나면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의 컨디션이 온전치 못하면은 우리가 몸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분의 법도와 율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의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바뀐 것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져야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쉽게 꺾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줄임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도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우리가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주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기도하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정리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강해져야지 이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셔야만 우리가 그 강건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표현을 썼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여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 다른 말로는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누렸던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했었던 내 그 첫 사랑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관계성을 내가 온전하게 붙들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에게 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죠. 예수님 안에는 정말로 참된 평안함이 있고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에 문제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그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내 영적인 소홀함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너희들이 구해야 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믿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을 온전히 확신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약속은 우리들의 상태와 처지와 어떤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안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반드시 요청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그 사랑의 본체가, 내 사랑의 어떤 믿음의 정수가 우리 주님께로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연합의 관계를 내가 추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지식, 사랑의 이해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자리 잡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른 것에 내 삶의 기쁨의 원인을 두고 다른 것에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두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이 사라져버림과 동시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내 신앙의, 내 믿음의, 소망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기도, 내 신앙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거하기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너희가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구해야 할 기도, 긴급하게 해야 될 기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기도의 제목임을 믿습니다. 지난 5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안에서 인내함으로 승리의 열매를, 놀라운 승리의 간증들을 충만히 거두어 들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